성령 강림 6째 주일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성령에 대해서 5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성령장이죠. 우리 강해를 차례대로 해가고 있는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5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자 그랬어요. 신사모. 요즘 그런 3가지 단어로 많이 사용하죠. 신사모가 뭐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사모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랑을 따라 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첫째, 사랑의 법을 선택한다. 많은 갈래길이 있을 때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더 풍성하기를 구하라. 2번째 말씀이었죠.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를 더 풍성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더 풍성히 누릴 우리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째,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더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도요, 우리의 감사함이 다른 사람의 아멘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사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자 그랬습니다. 2번째, 그 다음 3번째는 이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큰 소리로 우리가 웅변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그 다음 4번째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랬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4번째, 우리는 화평할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화평케 하는 사도들이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하고요, 또 이웃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화목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화목해 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너희들끼리 화목하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가운데 화목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4번째 했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 5번째 시간이었죠. 5번째 시간, 품위와 질서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적당하게 하라 하는 말을 새로운 개정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품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다음 14장 다음에 15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15장은 부활절기를 맞이하면서 7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장을 통해서 7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15장의 마지막 절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래서 오늘 16장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새로운 장이 시작되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신사모,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또 부활의 증인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마지막 절입니다. 15장 58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품위 있게 질서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자, 어느 때 힘들기도 하고요, 어느 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어느 때 또 좌절도 하고, 어느 때 또 분도 납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자 그랬어요? 결론이고 제목입니다. 항상 그랬죠. 항상.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더욱 그랬어요. 항상 always give yourself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예요. fully 이 말이 더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도 항상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요, 항상이 always 늘 그죠? 항상.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always 항상입니다. 그 다음에 쉬고 싶고 뒤로 물러앉고 싶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더욱이라는 말이에요. fully입니다. fully. 아직 우리가 더 못 채웠어요. fully 더 채워가면서 그런 뜻이죠. 더욱 그 말이에요. 더욱.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절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제목이 길어서 사실은 생략을 한 것이지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냐 하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의 증인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견고하며, 두 번째, 흔들리지 말며, 세 번째, 항상, 네 번째,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며 그랬는데 stand firm이에요. 견고하며. 때로는 바람이 세면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해야죠. 더욱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세워지려고. 더 바람이 불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 그러죠. 가물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물가를 찾아서, 물의 근원을 찾아서. 그게 stand firm이에요. 견고하며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며 이 말은요, let nothing move you예요. let nothing move you. 어떤 것도 너를 move, 움직이지 않게 해라. 바람이 밀어내려고 하고요, 물이 홍수가 나면 물이 모든 걸 다 쓸어가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옮기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let nothing move you. 어떤 것도 우리를 움직이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always예요. 항상. 그 다음 fully 그랬죠. 네 가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두 번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16장의 마지막 장.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교회를 섬기는든지 또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떻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더욱 힘쓸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그랬어요. You know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헛됩니다.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조금 지나보면 알죠. 그렇게 재밌었던 게 이제 재미없어지고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없어도 뭐 별반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이제 조금 살아보면 이것저것 경험해 보면 이제 점점 느끼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그거 꿈 잃어버리면요 못 살겠다 그러고 정말 포기하고요, 인생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젊은 세대들은 그 자기 계획 꿈 하나 무너지면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지나가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이제 깨닫게 되죠. 세상 일이 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되는 것도 있으면서. 그런데 또 보면 감사한 것은 또 원하는 건 우리가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웬만한 건 또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남아있을 테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이 전도자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씩 반복하면서 쓴 단어가 meaningless예요. meaningless.
의미가 있어야지 일을 하는 거죠. 의미가 있어야 사람이 살죠. 무엇을 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으면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의미가 부여되면 해요. 이것이 내 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내 딸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요 잠꾸러기가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죠? 힘든 일이라도 자기가 의미가 부여되면 일어나서 해요. 그것처럼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meaningless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헛되다 그랬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어요. 무엇이 내게 남느냐 이 말입니다. gain이라는 말이에요. 내게 남는 건 무엇일까? What has man gain from the labor예요. labor.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게 뭐냐? 얻는 게 무엇이냐? 내게 뭐냐? 얻는 게 무엇이냐? 결국에 보니까 다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손으로 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결국 내가 남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헛되도다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 영어 번역에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말에 이 헛되다 하는 말이 이렇게 단어가 많이 쓰는지 몰랐어요.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말도 있지만은 pointless예요. 포인트, 이게 지적하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포인트리스.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futility, 다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futility. 또 vanity라는 말, vanity라는 건요, 없다는 거예요. vanity. 우리의 인생이요, vanity. 예? 그리고 useless, use,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useless. 그러다가 MSG라는 영어 성경에 가니까요, 이 헛되다는 말을 스모크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모크 있죠. 스모크, 연기다. 결국 인생이 헛되다 하는 말은 인생이 연기다. 안개처럼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연기가 막 올라가지만 금방 바람이 없어져 버리죠. 이것처럼 우리의 삶과 수고가 스모크이다, 연기다,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You know, 뭐랍니까?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이요. Your Lord in the Lord야. Your labor, 우리의 수고가,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not in vain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도 알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알아요. 전도서에서 헛되다 하는 것.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1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부활장 마지막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의 일에 우리가 더 힘씁시다. 주의 일에 더 힘내는 분들이 됩시다. 힘내는 교회가 되세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16장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헌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보들도 고린도 교회들도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해야 될 일 가운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게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먼저 어떻게 권면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 6장이 있죠. 갈라디아서가 6장이니까 그 6장 가운데 마지막 장에 보면 지금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잘 설명을 했어요. 그때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내 짐을 내가 짊어져라.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맡기지 말아라. 내 짐은 내가 지고 가라. 그런 뜻이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라.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예요. 각자 자기 짐을 지면 교회가 큰 짐이 없겠죠. 큰 일이 없겠죠. 각자가 자기의 짐을 잘 감당해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 있으면 함께 나누어라.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성령의 열매를 영생을 거두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낙심될 일이 많이 있죠. 그러고 피곤하게 만들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올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 때가 올 때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열심히 하고 있는 일 감당합시다, 그 말씀이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는 아시아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반도죠. 유럽입니다. 유럽에 속해 있어요. 그곳에 있는 교회에 전하면서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나 그리스 반도에 있는 유럽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에나 동일한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하라고 한 것처럼 두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뭘까요?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다. 이것을 그전에는 캐토릭이라고 표현합니다. 캐토릭 처치. 지금의 성당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캐토릭이라는 건 우주적인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우주적인 교회는 다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 같다. 10자식 둔 부모에게 있어서요, 첫째부터 10째까지 다 어디다 내다 팔 수 없는, 다른 집에 줄 수 없는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10교회가 다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다 같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 지역에 속해서 그 지역사회 특징을 따라서 합당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교회에 동일한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교회가 다 합하여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일 하게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좋은 예들을 자꾸 소개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지만 고린도후서 읽으면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두 번째 편지에는 어느 교회들을 소개하냐면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했죠. 마게도냐 교회. 우리 수요일 날 고린도후서 쭉 강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전서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한 것처럼 여러분들 행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다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마게도냐 교회처럼 여러분도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섬기십시오,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 교회는 같은 그 그리스 반도의 북쪽을 마게도냐 지역이라 그래요. 같은 반도입니다. 고린도 반도에. 고린도 교회는 밑에 있죠. 아테네 고린도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아가야 고린도 밑에 지역이라 그래요. 고린도 지역이라 그러고 위에가 마게도냐 지역인데, 그럼 마게도냐 교회 이르면 어떤 교회들을 이야기하느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은 비교적 작은 교회들이에요. 지역이 작습니다. 아테네나 그리스처럼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도 작고 교회들도 비교적 작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 교회, 예루살렘이 기근을 당하고 가뭄이 들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 모 교회를 도웁시다 할 때에 앞장서서 도왔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이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 작고 도시도 작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남들 어려울 때 어려운 걸 더 압니다.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컬렉션을 해서 그들이 전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런 예를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는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후서 8장 2절. 그런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본교회, 큰 예루살렘의 도시에 모 교회를 도울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쓰고 남아서 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극한 어려움이, 이들에게도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너무 시련이 많고 너무 힘드니까요, 오히려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버플로잉 조이예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찾으니까 주님으로 오는 기쁨이 더 넘치는 거예요. 모든 욕심이 줄어들고 모든 게 더 너무 환란이 극심해지니까 그랬죠. 그래서요 기쁨이 오히려 넘치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조이. 그 큰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랬습니다. 극한 가난이. 익스트림 파버티예요. 익스트림 파버티. 그냥 어느 정도 뭐 남들보다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포기했을 익스트림 퍼버리. 푸어도요 익스트림 퍼버리예요. 극한 가난. 그런데 그것이 오버플로잉 조이. 그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들에게 기쁨에 넘치는 연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도움받던 교회를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우리들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오버플로잉 조이,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 극한 가난 속에서 오히려 더 그죠? 힘을 내서 모아서 연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웃까지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 공로를 다 하시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not in vain이에요. 여러분 모든 건 다 됩니다. 다른 데 돈 써보세요. 그죠? 뭐 취미도 변하죠.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했던 것도 시대가 지나면 다 가치가 변해요. 의미가 변합니다. 미닝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은요 2000년을 해왔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 평생 사는 동안에 이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 가치가 변동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1000년, 2000년 얼마 더 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라는 것, 말씀이라는 가치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You know.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힘들고 어려운 탓만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기쁨으로 자,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갑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첫째.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16장 2절이죠. 2절 말씀,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매주일 첫날에, 그 말은요 on the first day of every week인데 first day가 언제냐? first day는 주일 끝나고 나서 그 말이에요. after the Sabbath ends입니다. Sabbath ends, 안식일이 끝나면 그게 the first day of weekend예요. weekdays. 일주일에 every week입니다. 매주마다 every week의 first day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이죠. 근데 유대인이 볼 때는 주일 저녁이에요. 우리로 따진다면 안식일이 주일 저녁에 끝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모아서 정성껏 모아서 계약해요. 이것은 우리가 헌금이라는 게 일주일을 쓰고 남은 것들일 수 있고 남아야 드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리 라는 말은 내가 쓰고 남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쓸 것도 모자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먼저 계약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세요.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죠. 그건 뭐겠어요? 첫 열매. 내 마음을, 첫 순정을 변하지 않은, 타협하지 않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신, 충성, 그걸 하나님께 꼭 준비하고 드려라 계약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면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 그 일을 감당을 해가라. 그게 헌금이면 헌금, 전도면 전도, 봉사면 봉사, 그 충성된 마음으로 자 감당해 나가라 하는 이야기고요. 첫날에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이 말은 일을 얻은 대로라는 것은 keeping with his income이에요. keeping with income. 인컴이 있습니다. 그런데 keeping with income이라는 것은 인컴에 따라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충만해가지고요 자기 인컴을 모르고 인컴을 무시하고 또 그냥 너무 섣불리 함부로 했다가 그거 지키지 못하면 시험 들고 어려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일을 얻은 대로, 이 말은 keeping with his income이에요. 인컴, 내 인컴이 얼마가 됐는지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 대신에 내가 얼마큼 할 수 있다는 게 쓰기 전에 계획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자르기 전에, 그렇게 안 하면요 모자라서 평생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떼놓는데 쓰기 전에.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컴에 따라서. 그렇죠? 주님은 다 아세요.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드리면 많이 들었다는 거 압니다. 큰 부자가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이 많이 드린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도 어떤 마음이냐? 첫날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인컴에 따라서.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저축하여 두어서 그래요. 세이빙 업입니다. 세이브 하면서 절약을 해야죠. 풍성풍성 쓰면서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헌금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약하고 쓸 수 있는 거는 아끼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를 하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니라 그랬고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뭐 적당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는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게 하려 하며,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과 13절 말씀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Your generosity will result in thanksgiving to God이에요. Thanksgiving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며, 또 한 가지는 Man will praise God이에요. Man will praise God.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우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정성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 액수를 떠나서, 양을 떠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래야 우리들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더욱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을 믿어주라 그런 뜻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을 믿어줘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헌금하는 문제, 교회 재정 문제를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눈으로 확실히 보기 전에는, 내 생각으로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말이 되고요, 그게 씨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하는 사람들 특히 믿어줘라. 재정뿐만이 아니죠. 교회를 하는 분들 다 우리가 믿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고 하는 걸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느냐?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고 항상 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힘쓰지 못하겠죠. 그럼 누구 손에? 내 손이죠. 하다가 중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하고요.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갚을게 하는데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 못 갚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갚으니까. 그렇죠? 돈을 못 벌어서 못 갚으니 거짓말이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주의 일, 교회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용해서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거지, 누구 사람 때문에 돕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같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일도 볼륨이 커지다 보면 많은 이제 부자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회방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때문에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이웃관계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믿어주자.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그러면요 믿은 대로 행합니다. 믿어준 대로 그 사람이 돼요. 자, 그런 마음으로 계약해요. 그래서 이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면 고린도에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 너희가 뽑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편지도 주고 또 너희들이 모은 헌금도 모아서 그 일을 자 예루살렘으로 보내든지 필요한 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뽑은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뽑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줘야죠. 신뢰해주고 또 밀어줘야죠. 언덕에서 미는 게 아니고요. 낭떠러지에서 미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못 올라갈 때 밀어줘야죠. 믿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우리의 평생 몇 년 남았을까요? 10년이나 20년, 30년 남았을까요? 그 남은 생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헛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가스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